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들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김학식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심령에 구체적으로 임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응답을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상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대언하시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들이 우리 아버지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로 마음껏 아버지 말씀으로 영생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도 선교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학식 목사님들 감사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여정한 주님 아니 주님의 삶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할 때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응답의 열매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반드시 오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막혀진 문제들이 아버지 반대 문제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아버지 시간에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이 주님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 속에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의 전에 인도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마의 선교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사랑하는 김광식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김영진 사모님, 또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시는 사랑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신 가운데 선교사님들 향하시는 발길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그 온 땅을 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선교지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이 귀한 아름다운 선교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섬기시며 저희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한경 목사님, 매일매일 많은 사역 중에 있으십니다. 지난 2주간도 사할련을 비롯하여 한국의 은혜 동산을 아버지여 타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목사님, 언제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곁에서 내조하시는 한현숙 사모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시어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역케 하신 사랑하는 많은 교육자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심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시켜 주시어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3일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한여름 성령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신동우 강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심 속에 증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이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예비하여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귀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다져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지금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은혜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축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같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로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로아 교회에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로아 지역에서 한 집에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드로아 지역은 잊지 못할 그런 장소인 것이에요. 바울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드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즉시 순종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역사가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어지는 그 분기점, 그 중요한 역사의 그 현장이 바로 이 드로아였던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이 바울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이 드로아 지역에 들릴 계획은 없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큰 핍박을 만나죠.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그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는 참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정을 또 행선지를 바꿔서
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 기간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 드로아 지역을 떠나게 되는, 바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제 이 드로아 지역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3층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이 청년이 심히 아주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다, 그렇게 진단을 한 거죠.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그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저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 거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큰 은혜의 집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드로아 교회에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이 초대교회 역사하시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드로아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에서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드로아 교회는 한 3층쯤 되어지는 그러한 다락방, 큰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등불을 많이 켰다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이 유도구는 창에 걸터 앉았다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공간이 부족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켜고 또 오랫동안 집회를 해야 되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됐을 것이고, 또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장소를 잘 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유도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만 실수해서 그가 이제 졸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유도구는 자세가 삐딱했단 말이에요. 이 창에 걸터 앉아, 왜 창에 걸터 앉았냐고. 이게 더군다나 3층 난간이면은 상당히 높은 위치인데 그것도 그냥 걸터 앉아서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주 깊이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졸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도구는 이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망정이지, 죽었으면 참 이게 그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 않겠습니까? 유도구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이 뭐냐면 다행이다, 그런 다행. 그래서 이름 그대로 참 다행히 살아났어요. 그래, 행운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도구가 교회 올 때마다 야, 저 친구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저 살아났대.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만 이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꾸 졸릴 때 이 졸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졸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일까? 또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대감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기대감이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는 막 감격하면서 찬양을 드리다가 말씀 들을 때만 되면 그때부터 이부자리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탁 놔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 좌석이 제가 참 실수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펴졌습니다. 원래는 딱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그래서 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그냥 저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겐 참 축복이고 행복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대하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막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은 곧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옆 사람이 약간 좋을 것 같으면 살짝 쳐가면서 아멘을 이렇게 해요. 응? 그래서 어쨌든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하나님께 아멘해서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잘 요약 정리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요약 정리하면은 나중에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신비 속에 새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근데 유두구의 실수는 말씀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 정좌하고 그 다음에 정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강단을 향해서 항상 정좌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벌써 이렇게 다 틀려지잖아요. 예? 네. 그리고 바로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뚜렷이 쳐다봐도 전 떨지 않습니다. 절대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왔을 때,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도마는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헛것을 받겠지. 내가 못 자고 난 손 그거 만져보기 전에 나 못 믿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나타난 그 도마를 만나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에도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결사적으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참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졸다가 망한 사람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불행을 겪지요. 또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 잠을 자다가 결국은 모든 능력 다 빼앗기고 두 눈 뽑히고 정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다가 결국 신랑 못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셨지만은 그들이 졸며 자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요,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을 준비를 날마다 하고 은혜 받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바로 이 유두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되었고, 결국은 정말 큰 사건에서 그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많은 성도들이 정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을 준비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신앙심을 가져야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깊은 신앙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난을 당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종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결국 깊은 믿음의 신앙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드로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뭐가 꿍 하면서 이 유두구가 그냥 3층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서 20장 이 1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정말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엄청난 환난 속에서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유두구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생명이 저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는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냐, 모세를 원망하고 떠들기 시작하는. 그때 14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Shut up. 제발 좀 말 좀 가만히, 제발 말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오면 우선 현상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믿었는지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소동이 납니다. 그런데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세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 엘리사 집이 아람 군대에 다 포위가 됐어요. 근데 새벽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다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참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환이 본 것은 전부 아람 군대가 완전히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입에서는 야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보다 더 뚜렷하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 놓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심이 없으면 금방 어려운 환난만 당하면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가 시편 3편은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잖아요. 그때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깊은 신앙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당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심이 없으면,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몸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이 계속해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드로아 교회의 역사는 바울이 깊은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2년 4.19 폭동 때 저는 그때 빅베어 산장에서 트레스티아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고 막 감격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사실 이 산 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LA 한인타운에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 가게가 불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야, 이 소식을 정말 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도 이 가게를 장만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이 폭동으로 인해서 가게를 잃어버렸을 때 참 얼마나 난감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때 많은 가정들이요, 참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참 마음이 어려워져서 결국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한 한인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정말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깊은 신앙심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있어요. 예기치 못하는 환난이 닥쳐올 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열심히 봉사를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런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깊은 신앙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도구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안고 기도할 때, 저에게 생명이 있다,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장소는 시험의 환난의 장소가 기적의 현장, 축복의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열정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애타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제 내일이면은 이 드로아 지역을,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의 마음에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성도들을 정말 언제 또 만나겠는가? 그러니까 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 7절에 보면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고. 또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11절 보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그러니까 완전히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못하는 것은 참아도 설교 길게 하는 건 못 참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길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바울이 날이 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성도들 좀 은혜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한 새 가족들도 왔겠죠. 그 전에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막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급반, 고급반, 지도자, 대학까지 그냥 하루 동안에 밤새도록 다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또 이 성도들 보세요. 아니, 듣는 사람이 있어야 밤새도록 전하지. 야, 지겹다 그러고 일어나서 다 가버리면은 바울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밤새도록 전하겠어요?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도구가 죽었다가 이게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시간만 해도 상당히 아주 이제 한 밤중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돌아갑시다. 그러고 축도로 맞춰야 되는데 살아났다고 계속해서 나를 세워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열정 보세요. 그리고 내일이면 떠나는데 그 선교 여정이 정말 험난하거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라도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이 성도들을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그리고 이 성도들도 정말 날이 새도록 말씀을 듣는 이 사모하는 이 열정. 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은혜교회 노러기에 있을 때 우리 철야기도 인도를 했는데요. 그때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은 우리 금요 철야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에서 2시까지 했어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그 시간부터 또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면은 아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습니까? 그냥 바닥 공간에 앉아서 막 사람들이 좁히고 좁은 그런 공간에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막 기도했거든요. 요즘 금요 집회는 8시부터예요. 8시. 그것도 10시 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점차적으로 말씀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가 있으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예배 때문에. 원래는 1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말씀에 푹 젖어 삶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다음 예배 때로 하니까 정말 30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또 방송 설교도 30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주일날 한번 딱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는 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한 이 2-3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1시간 이상 말씀 듣고 1시간 이상 찬송하고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그렇게 막 그 말씀을 길게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형식적인 예배 되지 말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성도들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주님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과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단 말이죠.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어제도 제가 토요일이지만 참 위독하신 분이 계셔서 또 한 40분 거리 있는데 어젯밤에 또 신방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면서도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지. 아픈 성도들을 보면은 이분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 안수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좀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건강의 소중함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픈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예손 모임을 만들고 이것은 정말 불치병,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병은 주님이 정말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릴 때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열정에 플러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애타는 그런 사모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반응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신앙생활 예배 드릴 때만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드로아 교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더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 홍수 시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항상 갈급해하는 그 심령,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항상 여러분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2주 동안 사할린에 가서 티드린도 하고 또 14시간 기차를 타고 노블리키라고 하는 그 미전도 정적 지역에 교회당이 이제 건축되어서 그것을 건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그 유준호 사할린에서 그곳까지 그 성도들이 몇 번씩 실어 나르면서 그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완공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만들어졌어요.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이 그곳에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14시간 타고 갔다 14시간 타고 오는데요,
예?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마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막 더울 때 창문이 좀 열려진 사이로 막 바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머리통을 그 시원한 창문에다 대고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지요. 나만 누리기가 좀 민망해서 우리 성도들 와서 한 번씩 해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탈북민 집회를 하면서는 이 TD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이니까요, 또 말씀 집회가 되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대전 집회 때는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열정이 이 심령 속에 막 충만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돼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만주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이블 타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이 목요일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은 기브온 때문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가나안 땅의 5 족속들, 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을 도와서 가나안 족속 이 5 왕 연합군과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막강한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쉬운 전쟁이 어디겠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군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 우박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안 맞고 전부 이 가나안 이 족속들 군대들은 우박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전쟁은 그냥 막 이스라엘 편에서 이제 그들을 치면서 쫙 나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해야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해와 달을 그냥 그 상태에서 좀 멈추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에서 전쟁이 끝나면은 이게 완전히 끝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이길 수 없으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은 형제를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형제를 실족하는 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절대 형제를 실족하는 일 하지 마라. 그리고 만일 잘못을 한 형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7번씩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 잘못하고 7번 용서를 구해도 다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왜 해야 될까요? 바로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나 또 실족해 한 그런 일이 행여라도 있다면은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용서하셔야 되는 거야. 용서를 해야 돼. 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원치 아니하게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용서하시고 또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같이 잘 지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데 참 원치 아니하게 불편한 관계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 그걸 푸셔야 됩니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네? 용서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을 잘 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주인이 또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편히 같이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주인을 위해서 수종을 들면서 섬기지 않겠느냐. 종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 이것이 종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섬기면서 공로의식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와,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는 이렇게 하나님 정말 이 자연을 움직여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예. 이 하나님이 친히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친히 싸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돼. 순종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깊은 신앙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늘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만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1차의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구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계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데우사 정열게 앞서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이 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수고의 결실의 그 일부를 선별하여 아버지께 올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오늘 아침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오병이어로 일천번제로 감사로 성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 그 마음에 소원한 일들 주 안에서 다 응답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더블 파킹하신 성도님들은 속히 차를 안전하게 빼주시고 또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면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들어놓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